예식으로는 성례 주일로 이 예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우리는 종려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성례 주일로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성경 본문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60쪽에 있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공광규 시인의 아름다운 회양의 첫 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멀리 순항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비상 착륙을 하려면 항공유를 모두 버리고 무게를 줄여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간답게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포기하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인천을 향하던 여객기가 8살 난 소녀를 구하기 위하여 긴급 회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한 아이가 심한 고열과 복통으로 아파하자 이제 비행기가 회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읽은 것과 같이 약 5천만 원의 항공료를 버리고 인근에 있었던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어집니다. 비행기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 회항 때는 반드시 연료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만 원의 손해도 있었지만 이제 긴급 회항하게 되어지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앵커리지 공항에 내리게 되어졌으니 모든 이제 사람들 이거 거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천공항에 상당히 늦게 도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제 기장이 모든 승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때에 이러한 결정을 한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모든 승객들이 박수로 화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근데 누가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연은 그날의 일로 인하여 어린 딸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진 아이 아버지가 항공사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항공사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홍보를 잘한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정이 메말라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의 손해를 각오하고 남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시대는 사실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오해가 되어지고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뿐만 아니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방금 나눈 우리 이 회항의 이야기는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게 되어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조금 불편한 구석이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은 그 불편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불편함을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미친놈이 하나 살았습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가족까지 포기해서요. 가족이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의 땅에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만 존재하는 무덤가에 그를 묶어 놓았는데 힘이 너무나 세서 언제나 그 쇠사슬을 끊어내고 이리저리 다녀도 누구도 이제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동네의 사고 뭉치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이지 않으면 마음 편하니까 무덤에 묶어둔 것이고 가족조차도 그가 없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도 불편하니까 죽은 자들만이 존재하는 무덤에 살게 한 것이겠죠. 근데 막상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물지 않아요.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이제 자해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별다를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미치광이 광인을 고치셨다. 이 치유, 회복의 이야기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고침받았을 그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16절과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동네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서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게 의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는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 약 하나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병도 그 당시에는 생명을 잃게 되어졌던 그러한 시절인데 만약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 같이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하루라도 더 계시기를 부탁해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고침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고치신 분을 향하여 떠나달라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떠나라고 했을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떠나라고 했습니까?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그 심중 깊은 곳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 사실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생각들을 이제 투영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동네가 나와요.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던, 미워했던, 천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천대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막상 이렇게 먹고 살만했던 것 같아요. 목축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돼지들을 아주 뭐 대규모로 키웠던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먹고 살만했는데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찾아와서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이죠. 그냥 별탈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아왔는데 그들의 일상에 대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의 한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공청회 장에서 무릎을 꿇은 일단의 사람들의 사진인데요. 장애인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여러 번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도무지 안 된다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던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역 주민들은 그 특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수학교를 세울 부지에 한방병원을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던 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사진으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당시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숨기고 싶은 게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내 집 옆에 바로 그러한 학교가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장애인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면, 이 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면 정말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자신들의 내 평안을 해치지 말라, 내 평안을 방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평안이 깨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재산에 손실이 생겼다. 말씀드린 대로 그 광인은요, 동네의 골칫거리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앞에 보면 동네에서 그냥 많은 문제를 벌이고 다니긴 했어요. 손해를 주진 않았지만 너무나 불편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스스로 말하기에 그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발작하게 되어지면 힘센 장정 몇 명이 달라들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또 어느새 광인 특유의 엄청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그냥 끊어내고 산으로 들로 무덤가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이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무덤가에서 홀로 살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물론 동네 사람이라고 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은 자의 땅에 격리시키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뭐 먹을 것도 갖다 주어야 할 것이고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했겠죠. 그러나 그 수고는 언제나 최소한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라사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자신들의 삶에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신들의 손해가 없이 이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우리도 박수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의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 주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동네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일까? 왜 이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성례주일과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큰일 없으면 주일이 되어지면 다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좋은 일 있으면 들으면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가끔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지출도 해요. 근데 여러분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불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을 맞이하였고 종려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성례주일과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저 종교적인 예식이고 아니면 어떠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기 위하여 성례주일과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절기와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왕으로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 만왕의 왕께서는 모든 제국과 모든 권력들을 장기판에 알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그 만왕의 왕께서 지금 한 이방 동네의 사람들을 향하여 추방을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그 거라사 지역에서 추방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곧 그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시민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치르신 일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며 그토록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반대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는 평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내가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에 칼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기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지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얻어낼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평화, 우리가 이 평화를 받아 누려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데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고 죽음이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평화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평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에 주님께서 돌멩이를 던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내 삶에 어떠한 혼돈도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평화 가운데 칼을 던져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다면, 진정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는 그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냥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이 땅에서의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버려진 한 사람, 가족들도 돌보지 아니하는 미치광이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광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게 하십니까? 왜 이 일을 허용하세요? 이 돼지 2,000마리는 이 미치광이 광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인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오늘의 안정에 빠져 내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그렇게 희생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생명은 돼지 2,000마리를 내 손에 움켜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 한 명을 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그들이 오늘 누리고 만족하고 있는 가짜 평화를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거라사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땅에 버려진 사람들의 참된 샬롬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발걸음을 옮겨 찾아오셨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샬롬 때문에 지금 주님을 떠나시라 등을 떠밀어 내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 이 돼지 2,000마리, 내가 지킨 이 돼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다 동일해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내가 물질의 복을 더 받아야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균열이 생기고 내 삶에 물질에 손해가 생기면 내가 믿음을 제고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엄청난 재산입니다. 계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마리가 만약에 식용돼지 150만 원이라면 여러분
2천마리,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한 사람 고치는 값이라고 하면 누구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값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한가? 결국은 여러분 돼지 2천마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다 변했어요.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경제적인 성공만이 진짜 성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인간의 어떠한 등급과 성공의 어떤 척도가 결정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성공도 그 가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의 미래도 그러한 척도에 따라 성공을 우리가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다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 본질적인 인간의 모든 가치들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먹기는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의 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건 다 등장하는데 농장 주인들은 그냥 예수님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배상하라는 이야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을 걱정합니다. 그 손해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져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졌는지를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과 성례주일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돼지 2,000마리 희생을 통하여 미친 인간 하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고침받은 다음에 나를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희생하신 돼지 2,000마리가 이 광인에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미추광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과연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그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 이 미추광이가 여러분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영원한 사망에 거하던 자들, 저주받았던 인생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같은 모양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광인 한 사람을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라사 사람들과는 나는 전혀 다릅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세상은요, 돼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셈이 밝아야 돼요. 인생 경영 잘해야 됩니다. 각종 이해관계와 시세에 밝아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버려진 미치광이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는데 오늘 세상은요, 돼지 몇 마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게 의미 없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는 돼지 치는 재미에 산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거라사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눈앞에 이득만이 전부인 양, 눈앞에 만족을 위하여, 눈앞에 평안을 위하여 뛰고 달리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더 많이 갖기 위하여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힘들게 만들어서 돼지 2,000마리는 너희가 버려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졌다고요.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시는,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분명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만족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병행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삶의 진정한 구주 삼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세상 전부를 얻는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셈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가치를 내 삶에 제대로 셈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의 가치를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고, 그래야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버려서라도 이 미추광이 하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 2,000마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라고, 너희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11조와 헌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넣는 것은 오늘 내가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돈을 헌금통에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 가치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 삼고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도리어 나를 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2000년 전에 거라사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 나의 속마음을 확인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매여 세상의 가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의 고백과는 나의 삶은 전혀 달라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내 안에 비겁한 생각과 자각 없는 마음과 내 영혼이 자는 영혼과 같기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평생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도 동상이몽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과 동상이몽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거라사의 한 광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돼지 2,000마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교정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드라마 본다는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은혜 떨어지는데 제가 요새 좀 드라마 하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인데 시대극이긴 한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 6부까지 봤습니다. 6부까지 봤는데 이제 더는 못 봐요. 그냥 아내가 좀 그만하라고, 그만 울라고. 제가 그냥 너무 통곡하면서 보니까 그냥 아예 제가 손수건이 아니라 그냥 그 얼굴 닦는 수건을 옆에 놓고 그냥 울면서 계속 보니까 6화까지 보고 그냥 멈췄어요. 지금 더 이상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6화 내용 마지막 내용 기억나는 게
그 제주 마을에서 이제 6, 70년의 전도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주 마을에 상군 해녀 한 명이 말을 합니다. 이제 가난한 그 젊은 부부, 주인공 부부를 이제 아이를 잃게 되어지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을 살릴 때에도 온 고을을 부려야 하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인집 할매, 정말 허리 굽은 나이 든 할매가 새들어 사는 젊은 부부 이제 쌀독에 쌀이 이제 떨어져 가요. 바닥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지면 밤마다 그 노인 할머니가 몰래 쌀독에 쌀을 조금씩만 넣어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재래식 부엌에서 나오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문지방을 넣으면서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귀찮다. 근데 저는 어떠한 장면보다 그 장면이 너무 뭉클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요, 마음이 쓰여야 돼요. 귀찮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제가 사실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 중에 거라사 광인 이야기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옷을 못 입어요. 옷을 계속해서 찢고 뭐 무덤과 그리고 뭐 산과들로 짐승처럼 헤매고 다니는, 짐승처럼 살아갔던 광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고침 받자마자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누군가 더럽다 이야기하는, 미쳤다라 이야기하는 이 광인을 위하여 자신의 옷을 기꺼이 내어줘서 입혀준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인간성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만 내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수님 제발 나 좀 떠나주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 예언서의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처럼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뜨겁게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때 새끼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는 이를 민망히 여기시죠. 왜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돼지를 더 많이 치게 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왕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자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를 버리고 성난 군중이 되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돼지 2,000마리와 예수님을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는 인생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주님 진실로 만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내 이야기만 하며 쉽게 상처받고 불안하고 힘들다, 내 인생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도 망설이며 주저하며 걷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성이 전부인 양 나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온 날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흔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감당 못할 사랑의 증거들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버려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영혼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성례에 참여함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증거들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부족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성례식 거행하도록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던 그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식은 종교적인 예식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오늘 이 식탁에 마주 앉아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 되어졌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내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제 성만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을 가진 주의 몸된 교회로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 시간 주님의 명령대로 그 떡을 받도록 합니다. 받으셨을 때에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의 살, 그리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받은 후에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도록 합니다. 분병하도록 합니다.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시죠. 같은 부르심 안에 하나 되어진 낙원의 모든 지체들이 다 이 떡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고 우리가 함께 떡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자그마한 떡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시며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날의 어떠한 모습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기꺼이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약할 그때에 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찬위원들께서는 위로 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만 더 올라가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혹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만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요. 함께 떡을 떼어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며 저희들 이 시간 떡을 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께로 나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바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떡이 참 생명의 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떡을 떼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을 먹도록 하죠.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잔을 받도록 합니다. 동일하게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잔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떠하였건 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함께 마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어느새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에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의 주일을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오늘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이 잔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만이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함을 이 시간 믿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잔을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확신하되 이제는 주의 사랑 본받아 저희들 마땅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잔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 여친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도록 합니다. 성전위원들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과 보혈을 거룩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먹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셨으니 이제는 저희들도 저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을 향한 믿음,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릴 때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는 좀 감사의 기도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언제나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해도 그 결단한 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기억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 웃기 하나님 나의 모든 주님을 삶 그 사랑을 거하는 성경을 있을 주님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여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오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도 준비한 작은 물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한 주의 결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도 믿고 이 물주가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랑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오늘 학습과 입교한 믿음의 가족들, 더불어 이 한 시간 변함없이 주의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